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경으로 돌아와서 신의 품.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제자가 도전 있게 그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자구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신의 품의 비중을 보면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품에서는 장자, 공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해석경을.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오리라.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서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았더니 나이는 늙었고 공공하기 막심하여 사방으로 헤매면서 의식을 구하다가 우연히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찾아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서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더니 집이 점점 부유하여 재물이 한량없고 금은 유리 상어 호박 파려 진주들이 창고마다 가득 찼으며 노비 상로 청지기 문객들이 많이 있고 코끼리 말 술에 소 양이 수가 없으며 전국을 빌려주고 받아들이는 일이 다른 지방에까지 퍼지어서 장사처와 거각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 다니고 이 지방 저 지방을 지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을 이별한 지가 벌써 50년이 된 줄을 알지만은 다른 이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마음속에 스스로 한탄하기를 나이는 늙었고 재산은 많아서 그분 진보가 창고에 가득한데 자손이 없으니 어느 때든지 죽기만 하면 재산이 흩어져서 전할 데가 없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은근히 기다렸고 또 생각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산을 전해준다면 무한히 쾌락하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들이 떠나는 장면이고 그 아버지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전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떠난 아들. 이게 성경에는 뭐 탕자의 비유로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아주 뭐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이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떠나는데 사실은 그 뭐 특별히 뭐 이유 없이 그냥 아들 이제 떠났죠. 집. 그래서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10년, 20년, 50년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프린트물 5쪽을 봐주십시오. 5쪽. 10년은 뭐냐면 한없이 내가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10년 한번 해볼 거야. 이민 간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 하대요. 10년 고생, 죽을 고생하면 10년을 하면 내가 뭐 하나 할 거야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왔답니다. 직업이 되게 가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상류 직업이 아니라 그 청소부라든가 이제 그런 걸 하는 내 청소 10년 열심히 하면 이제 그 고생 안 하겠지요. 그 10년입니다. 한없이 고생하고 기간을 정했으나 그 기간을 지나서까지 고생하는 거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은 10년의 반복 즉 그만둬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려다니는 거. 이게 이제 20년이라 그래서 딱 20년이 아니라 노름꾼들 보면 요를 끊어야지 하고 또 하거든요. 요게 20년이라는 겁니다. 10년은 내가 10년에 뭐 하나 해야지. 근데 그 못하고 또 지나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20년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근데 안 일어나거든요. 업 때문에. 그것을 20년이라고 그러고 50년은 뭐냐면 이제 한계점에 다 달았다. 이제 끝이다. 더 나갈래야 갈 수가 없다. 뭐 건강도 그렇고 이 세월이 하고 내가 열정도 다 식었고 뭐 이런 거에 이제 50년 다 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나갔다는 건 뭐냐 하면 집을 나갔다는 거는 아들이 정법에 있지 않고 이제 그 남의 그 이렇게 사법도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불법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쉬운 거 되고 그래서 헤맸다는 겁니다. 여기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압축해 놓은 것이 이쪽을 보세요. 이쪽 프린트물 이쪽 중간쯤 보면은 이 장자 궁자에 비유해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중생은 본바탕 본체는 일체이지만 하나지만 그 가르침이 너무 깊어서 깊고 멀어서 중생들을 도저히 나 따위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비굴한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가르침의 문 앞에서 도망치게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방편을 쓰셔서 사람을 보내어 성문 연각 수준의 사람을 보내어서 마음을 안심시키고 나중에는 안욕따라 삼력삼불 의견은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이제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원래 있던 데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나가죠.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는데도 금세 부자가 돼요. 그리고 막 보배 진보가 있고 곡식을 빌려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고 하인도 많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방편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9쪽을 보세요. 59쪽. 이게 방편품과 비유품을 추각해 놓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59쪽을 보시면은 중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중생들을 잊게 하고 안락해 하거니와 이 부처님들도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가진 말로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나니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의 갖가지 지혜를 얻느니라 하고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라고 그랬어요. 즉 부처님 법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시방세계 온 우주에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대에 있어도 장자로 원래 계신 데 있어도 장자로 해서 부자였고 다가도 다른 지방에 가도 부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법은 그 진리의 부처님 법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만 옮겨서 다른 도시로 가서 부자냐? 그게 아니라 그 부자는 세월이 변해도 100년, 200년 지나도 또 부자라는 겁니다. 왜? 시방세계 방편품에서 그랬거든요. 분명히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은 한 가지 불법 일승을 말씀하시러 나왔다. 왜 옛날에도 일승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미래세에도 일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방편으로 2승과 3승이 있을 뿐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근기가 수백 수천 가지 근기이기 때문에 당장 불법으로 못 들어와요. 불법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 아들이 나간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편하게 살려고, 즉 2승 3승을 하려고. 근데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1승을 하면 이 법화경 하는 사람의 결정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3승내 하는 그 도량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건 3승이야. 법문하더라도 그건 생활법문이야. 생활법문이 어디 있고 실상법문이 따로 있고 불승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거쳐 있는 겁니다. 거쳐서 하는 거지.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에서 인수분해도 하고 뭐 미적분도 푸는 거지. 덧셈 뺄셈을 못 하는데 어떻게 미적분이 나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부처님 가르침은 시방세계에서 어느 것이나 다 같다. 그런 것이 이제 중도에서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더니 집이 점점 부유하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존이시여 이때 궁한 아들은 품을 팔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 머물렀습니다. 문 안으로 바라보니
그 장자가 사저제에 앉아서 보배로 만든 궤로 발을 받들었고 바라문과 찰제리와 거사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으셨으며 값이 10,000,000냥이나 되는 진주와 영락으로 몸을 장엄하였고 시중과 하인들이 흰 불자를 들고 좌우에 시위하며 보배 휘장을 치고 건 꽃과 길을 들이었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훌륭한 꽃을 흩었으며 보물들을 벌려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며 이러한 여러가지 호화로운 일들이 있어 위엄이 높고 공덕이 훌륭하였습니다. 궁한 아들이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을 가진 것을 보고는 곧 두려운 생각을 품고 여기 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터이니 내가 품을 팔고 삭을 받을 곳이 아니다. 다른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마음대로 품을 팔아 의식을 구함이 좋으리라. 만일 여기 오래 있으면 나를 붙들어다가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청박하고 용렬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 세상 사는 게 고통 속에 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들어요. 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찰제리가 있고 그 거사들이 이제 쭉 모여서 뭐 왕 같은 이제 지위에 앉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옛날에는요 인도에 4계급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라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찰제리가 있고 이게 여기 찰리가 찰제리예요. 찰제리. 그 다음에 이제 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다라가 있습니다. 네 계급인데 바람은 이제 뭐 학자이고 신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리고 그 찰제리는 무사 계급입니다. 무사 계급. 근데 원래는 무사 계급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이게 최고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대요 처음에. 근데 이제 가망이 짧으니까 이 바라문한테 율법을 만들고 그러면 바라문이 하는데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우리 같은 헌법 같은 걸 만들었겠죠. 근데 그 바라문들이 자기를 위에 올려놓고 이 찰제리를 그 자기 다음에 지휘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게 이제 바라문이고 찰제리고 비사가 세 번째 비사인데 이거는 상인 계급, 지주 계급이고 돈이 많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장자 나오는 건 다 상인 계급, 비사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수다라, 소작인들, 노예 계통이고 그 다음 특별한 게 전다라라는 거 있습니다. 전다라는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과 천민이라고요. 천민들. 노예도 아니고 그 밑에 더 천민들. 이게 전다라. 근데 아마 이건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하나 봐요. 근데 원래 전다라는 민족은 원래 그 땅에 살기는 원주민 토착민이래요. 그 미개했겠죠.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주 낮은 신분의 그런 노예 비슷한 것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라문과 찰제리 거사들 뭐 이거는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 상류층 사람들이 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이 어떻게 그 위라는 겁니다. 불법이 그 위에 있다, 그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들 다 어우러지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155쪽 그때 장자는 사자다에서 아들인 줄을 알아보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 창고에 가득한 재산을 이제 전해줄 때가 있구나. 내가 이 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도 만날 수가 없더니 이제 스스로 왔으니 나의 소원이 만족하다. 내가 비록 나이 늙었으나 재산을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고 곧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빨리 따라가서 붙더니 궁한 아들은 놀라서 원통을 하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드느냐. 그 사람은 더욱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생각하기를 죄 없이 붙들려 가게 되니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놀라서 땅에 엎드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냉수를 낯에 뿜어서 다시 소생케 하고 더불어 말하지 말라. 그 까닭을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용연한 줄을 알았고 자기의 부귀가 아들에게 두려워하며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임을 분명히 알지만은 일종의 방편으로서 자기의 아들이란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이제 너를 놓아줄 터이니 마음대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궁한 아들은 좋아라고 기쁘면서 일어나서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그건 줄 모르고 즉 정법으로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법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려니까 자꾸 용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자기 법인데 자기 거를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심성의 그런 한 구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정법에 대해서 좀 멀어지려는 것. 그건 억지로 안 돼요. 누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억지로 보면은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방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품에서는 비유는 장자궁자에 비우면서 방편 뭐냐? 바로 사람을 보내서 차츰차츰 불법에 들어오는 게 방편입니다. 무엇을 썼는가? 걸음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방편입니다. 왜 걸음치는 걸 시작했나? 그 사람, 우리 중생의 마음에 아주 그래야 편해. 걸음치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마음을 편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걸 보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잘 깨달으면 뭐 고통과 불생불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 불법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속에서 사는 것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병이 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고상하고 높은 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이제 그 아버지가 알았죠. 아들이 용렬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불법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아직은 불법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장자는 사자다에서 아들인 줄 알아보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했죠? 그때 79항 157조. 그때 장자는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려고 한 방법을 생각하고 이제 방편을 쓰는 겁니다.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가만히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두 사람을 가만히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요게 이승입니다. 이승으로 우선 제도하는 거예요. 이승으로. 왜? 연각과 이 수준이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 수준이 바로 이승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연각의 수준의 사람을 보내서 그 불법으로 저차 이끄는 그런 방편을 쓰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저기 풋팔 꽃이 있는데 삭슨 복을 준다고 하라. 그래서 그가 듣고 가자고 하거든 데리고 오며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거든 걸음을 치는 일인데 우리들도 함께 일하겠노라 하라. 그때 두 사람은 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부터 궁한 아들은 장자의 집에 가서 삭부터 먼저 받고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하는 일을 보고 가치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루는 방 안에서 창틈으로 바라보니 아들의 몸은 야여 초췌하고 먼지와 거름이 몸에 가득하여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영락과 화사한 의복과 노르게 장식품을 벗어버리고 때가 묻고 허름한 옷을 갈아입고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 거름을 치는 기구를 들고 조심조심 일꾼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대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면서 그러한 방편을 아들에게 가까이 하고 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아들한테 접근을 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남을 구원하려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남을 구원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다 벗어버리고 좋은 옷과 장식구를 벗어버리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그 사람 처지에 똑같은 위치에서 남을 구원하는 거지, 내가 위에 있다, 날 따르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낼 때 중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예? 구원을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데 구원 받는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 딱 똑같은 모습이니까. 어떤 대단한 모습, 우리는 상으로 살거든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 네 가지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아상, 내가 최고다, 나를 위주로. 인상, 우리가 남과 달라. 우린 남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이 자연을 다 지배할 수 있어. 막 자연을 파괴하고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죠. 자연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자연을 막 지배하고 파괴하고 하는 건 안 돼요. 이제 업벌 우리가 받는 거죠. 지금 기상 2번이라든가 다 이거 우리 저지른 업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 나는 잘 안 돼 하는 거. 수사상,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어 하는 그 목숨에 대한, 수명에 대한 그런 생각, 예, 암안심 같은 거죠. 이게 네 가지가 우리가 항상 이제 그걸 띄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 참 이 말씀 아주 강조하시고 법화경에도 이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적어도 인간을 구원한다면 아주 희한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던가, 옷이라도 정말 보사 같은 옷을 입고 턱 수염이라도 길게 하고 흰 수염을 하고 나타나던가 이래야 그 말을 믿겠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나와 똑같은 모습, 친구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또는 허름하게 옷을 입은 장사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나타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때를 놓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대단히 큰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꿈을 꾸실 때 금상을 나타나고 탁 이렇게 나타나고 한마디 딱 하는 건 잘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시기에 야, 난 꿈에 보살 봤어 또는 부처님 만났어 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꿈을 꾸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턱 내려놨을 때, 상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자기가 오늘은 부처님이 이런 모습일 거야, 보살이 이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모습으로 해서 그 아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가엾다 이 사람아, 그대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품삯도 차츰 올려줄 터이고 지내기에 필요한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장 따위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그 시대 풍습이 아마 열대지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또는 장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건 일하러 다닐 때, 품팔이러 다닐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늙은 일꾼이 있어서 달라는 대로 줄 것이다. 안심하고 있으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늙은이요 너는 아직 젊었으며 너는 일할 적에 게으르거나 속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나쁘지 아니하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노라 하면서 장자는 그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궁한 아들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여전히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라 자처했습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을 항상 걸음만 찌고 있었으며 그 뒤부터는 점점 마음을 믿고 뜻이 통하여 허물없이 드나들면서도 거처하기는 역시 본래 있던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법으로 들어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자리는 아직 아니거든요. 잠자리는 아직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의식이 60에서 70 의식이 아직은 잠재의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내가 불법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60 안이비 설신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다 따라요. 70 꿈을 꾸면 또 바람 피거든. 이게 꿈을 꾸면 옛날 게 남아서 낮에는 여자를 봐도 다 소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데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쌩끗 웃어도 저건 뭐 이러는데 꿈을 꾸면 지가 여자 집을 찾아가. 이 칠식에서 이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도. 그래야 불법으로 일승으로 완전히 들어오는데 이걸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겉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의식 밑바닥은 아직은 옛날 천민 사상을 그냥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아들이 아니라 이 우리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한 번은 장자가 병이 났습니다.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줄 알고 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금은 보배가 많아서 창고마다 가득하여 있으니 그 속에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네가 알고 받고 줄 것도 모두 네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너는 내 뜻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네가 다를 것 없으니 더욱 조심해서 소홀하거나 실수하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궁한 아들은 그 명령을 받고 여러가지 금은 보배와 창고를 맡았으니 밥 한 때인들 그냥 먹을 생각도 없었고 거처하는 데는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용렬한 마음은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얼마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나아져서 큰 뜻을 가지게 되어 예전에 못났던 생각을 스스로 뉘우침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다더라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그 의사들을 모이게 하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낳아서 길렀는데 아무해 고향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여러 곳에서 유리하다가 50년이 되었어. 이 아이의 본명은 아무 것이고 내 이름은 아무요. 그때 고향에서 근심이 되어 찾느라고 애를 쓰던 터인데 뜻밖의 여기서 만났어. 이 아이는 참으로 내 아들이고 나는 이 애의 아비요. 이제는 나의 가졌던 모든 재산이 모두 이 애의 소유이며 예전부터 출납하던 것도 이 애가 알아 할 것이요. 세존이시여 이때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뜻밖의 일이라 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이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이 엄청난 보배강이 저절로 왔구나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열쇠를 불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하에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을 봐주세요. 프린팅을 이쪽. 여기 이렇게 까만 네모를 한 그 위를 보시면은 진리는 어렵고 오묘해서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그 후 집 나간 아들은 자기가 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집을 떠나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타일러서 부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진리는 깊고 멀고 오며해서 한 번에 다가서기가 어려우므로 차츰차츰 닦게 하여 끝내는 부처님의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장자, 궁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길지만 이 비유를 다 읽었습니다.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봐주십시오. 이 오시 교상 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천태대사께서 이 신의 품을 가지고 부처님이 45년 설법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품 하나가 다시 얘기해서 뭐라는 겁니까? 부처님이 45년 설법한 게 전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긴 비유와 방편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안욕따라 산맥 삼보를 찾아가는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발심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도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발심하는 거지, 불법은 우리가 중생이 발심해서 불법을 깨닫는 거지, 위에서 가르쳐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가지고 이거 이런 거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래서 신의 품에서는 그거를 제자가 나 불법은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고 그 참회와 그 다음에 경이스러움 이런 걸 한꺼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태대에서도 그걸 이제 알고서 45년 동안에 그 불법의 84,000 법문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는 5가지로 나눴는데,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교의 경전이 많지만 이것은 모두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준비로 본다 이러셨어요. 천태대사가. 지금 천태종의 교조죠. 그분이. 우리도 천태종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법화경의 체계를 세우신 분인데, 첫째 아들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놀래잖아요. 그 이제 잡으러 가니까 놀래가지고 그 까무러치고 그렇잖아요. 이거 시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큰 사과, 까만 사과 큰 걸 보세요. 이 지금 비유를 한 것 중에서 장자가 궁자를 보고 자기 아들인 줄을 알고서 사람을 시켜 데려오게 하지만 궁자가 놀라서 기절해버려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근기가 낮은 중생은 놀래 자빠져요.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에 해당되느냐 하면 궁자 경악, 궁자가 경악, 놀랬잖아요. 어떤 거냐, 화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 대방광불 환경을 설하실 때, 이걸 어떻게 설하셨냐면 21하루를 설하셨죠. 부처님께서 이제 6년 각고 끝에 성불하셨잖아요. 우주 원리를 다 깨우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5 비구한테 초전 법률을 굴리셨죠. 근데 아무도 몰라가지고 우주 법칙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몰라서 안 되겠다. 낮춰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깜짝 놀라고 그냥 놀란 신용만 해요. 이것은 신의 품에서 궁자가, 집 나간 아들 궁자가 놀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비유는 어떻게 해요? 5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루는 건 장자궁자의 비유가 5단계라면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실 때 2일에 혹은 3일에 만에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당신이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그대로를 말씀하신 게 이제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우주 전체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주 법칙에서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 화엄경을 잘 보고 그것을 찾아내면 가설을 넣어서 찾아내면 그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법사로 돼가지고 그때 뭐 젊었죠. 뭐 40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대전에 왜 키스트가 있잖아요. 거기 교수님들이 한 20여 분 모여 있었어요. 부부 동반을 해서 어느 큰 아파트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스승을 초청을 했어요. 벌써 한 20년 됐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를 유독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 지금 그 카시트 교수들한테 간다. 근데 다들 미국에서 미국 박사야. 그 자네가 앞에 타. 그랬더니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파트에 큰 데가 있는데 정말 뭐 아주 대단한 분들이 다 부인도 박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을 읽고 쭉 얘기하는데 그 이제 질문이 많아요. 질문 뭐 그 원자를 거는 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나 그거 좀 말은 그냥 이런 말을 새로운 신학문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은 그냥 우리 옛날 말로 하는데 그 이제 새로운 단어를 못 만드시니까 근데 해요. 근데 저보고 또 한 말씀 하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 과학자이시니까 이 법화경을 잘 보셔가지고 그 글자 뒤에 있는 뜻을 공부하셔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노벨상도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걸 우리들은 뭐 우주 법칙을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2500년 전이요. 그래서 풍자가 놀래서 기절하듯이 화엄경 얘기를 했더니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분, 정가, 아음시니까 이건 이제 똥을 치는 거 아닙니까? 걸음을 치는 건데 왜 그런 일을 했나? 화엄경 얘기했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낮춰서 무슨 얘기부터 해주냐면 소승의 것. 우리 인간의 고통은 이런 거야. 그래서 사제법과 12년법을 말씀하셔서 소승을 이제 설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승. 그게 12년인데 그게 아암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녹야원에서 소승의 아암경을 설하셨는데 우리 지금 장정자 교회에서 이런 거죠. 허름한 형색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걸음치는 일이다 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장자 집에 와서 걸음을 치게 하면서 망리를 시키면서 풍자의 수준에 맞게 하는 일을 맡겨요. 이것은 뭐냐? 무상과 무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이승의 것, 소승의 것을 가르치니까 무상무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무작.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 불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냥 내 고통이나 좀 면하게 하고 안락함을 어떻게 하면 구하느냐. 그래서 사제법, 생로, 12년법, 무명은 행해야 하는데 그거 하든가 고집멸도, 고통 없애는 방법 그런 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보면은 출입자재 방등시. 방등이라는 건 이제 방정하고 동등하다, 평등하다 하는 소리인데, 즉 우리 성품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동등하다는 게 방등입니다. 그냥 방등경을 설하시는데 이건 8년을 설하십니다. 8년을. 암경을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높게 불법에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게 방등령입니다. 수준을 조금 높여서 8년 동안 서러시는데 이때 대승경전 가운데 이제 그 반야경, 그 다음에 법화경, 열반경을 제외한 모든 경전이 바로 먼저 본 화엄경, 이게 방등부예요. 방등부. 그래서 뭐 유마경이라든가 금강명경이라든가 능가경, 승만경 이런 경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출입자재 방등시인데, 우리 이 비유에서는 뭐냐? 장자궁의 비유에서는 이제 그 궁자가 장자하고 친해져 가지고 이제 막 출입을 하잖아요. 출입을 하지만 아직은 잠을 어서 자요? 칠식에 있어요. 낮에는 가서 장자하고 그 화려한 생활을 하고, 의식은 아직도 그 걸음치는 그거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출입자재 방등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영지보물 반야시요. 이게 반야경을 설하실 때죠. 더욱 수준을 높여서 이제 반야경을 설하시는데, 이게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했습니다. 예? 그 없으세요? 여기. 그러니까 영지 보물 반야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을 이렇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그 창고에 쌓인 보물이고 뭐 돈 주고 빌리고 다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21년 동안 이제 설하시는데 지혜를 말씀하시고,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제법 실상론을 말한 경을 다 여기서 총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냐? 장자가 이제 병이 났어요. 병이 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집안의 일은 네가 알아서 네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재산 처분권을 맡겨요. 이게 영지보물 반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야, 깨달음, 그 지혜를 닦는 그 수준이 바로 이 우리 장자궁자 비유에서는 궁자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금강경이 대표적이죠. 금강경이 대표적이어서 법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전부가 법화경은 이제 8년 동안 설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대승경전 중에 최상의 경전이면서 반야경을 말씀하는 후에 8년 동안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말씀하고 하루 낮 밤을 하루 동안을 열반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자가 이제 인종을 앞에 두고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전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더라 하고 전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45년 동안, 그럼 45년 마이너스 8하면 37년인가요? 37년 동안을 법화경 설하시기 위해서 다른 경전을 차례차례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야광보살 본사품에 가면은 경중의 왕이요. 해가 이 세상에 빛의 왕이듯이 다른 빛을 받는다 하잖아요. 빛의 왕이고, 달이 별 중에 제일 크듯이, 별이 제일 밝듯이 이게 경중의 왕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과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경전과 이 경전은 마찬가지 하나예요. 구분을 안 하는데 가르침의 순서가 우리 근기에 맞게, 우리 인간의 근기에 맞게 이렇게 하신 것이지, 경을 뭐 조금 수준을 낮춰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높여서 말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근기가 불법에 들어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걸음치는 일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 보물로 직접 갈 수 있는데 우리 그러지 못해요. 직접 불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못나고 용렬해서 자꾸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법을 알 테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삥삥 돌아서 50년을 소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는가? 숨이 넘어갈 때 그때 부처님 찾는 분, 이거는 맨 나중에,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